어떤 청년이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실제 모습과 똑같이 생긴 오랑우탄 인형을 뒤집어 쓰고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년은 이제 인형을 뒤집어 쓰고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랑우탄 행세를 했는데, 어느 날 나무를 타다가 그만 실수로 바로 옆에 우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호랑이 우리였습니다. 너무 놀란 청년은 몸이 얼어붙었는데 저쪽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다가온 호랑이는 청년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야, 조용히 해. 나도 아르바이트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어떤 탤런트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한참 동안 히트친 적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히트친 건 아니었어요. 뭐 이것도 짜가 저것도 짜가 뭐 짜가가 판친다 하면서 세상의 세태를 꼬집는 가사 내용이 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사가 통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래 맞아, 세상에 정말 가짜가 판치고 있어 라고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세상은 가짜 천지입니다. 가짜 뉴스, 가짜 명품, 가짜 사랑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뭐 세상이야 그렇다 치고 신앙의 영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뭐 목사도 가짜 목사가 수두룩한데 뭐 오죽하겠어요. 가짜 계시,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학위 등등 즐비한데, 제일 심각한 것이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가짜 믿음은 넘쳐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점점 그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건드리자 이들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정죄하더니 급기야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 다 가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게 어떻게 진짜겠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가정은 없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이들의 본 모습을 파헤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딱 그 단계에서 멈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다 피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에서만 딱 끝냈으면 어땠을까요? 이들의 가짜 믿음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자기들이 제대로 믿는 줄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본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행여 교인들이 떠날까봐 부담되는 소리는 다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딱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사람만 끌어모을 수 있다면 가짜를 섞어 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가짜 믿음이 활개치고 있을 겁니다. 가짜라 그러니까 아이 뭐 난 예수 믿으니까 상관없네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가짜 믿음은 아예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짜라고 할 땐 그거 말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하얀 백지를 뭐 가짜 돈이라고 하는 일은 없잖아요. 얼핏 보기엔 진짜 돈처럼 똑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진짜가 아닌 위조 지폐를 가짜 돈이라 하듯이 믿음의 경우도 겉으로 보면 진짜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진짜가 아닌 것이 가짜 믿음입니다. 아까 언급한 요한복음 8장의 군중들도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기는 다 믿었어요. 예수님께 몰려들 정도로 열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맞는 말씀에는 열렬히 환호했지만 또 원치 않는 말씀은 냉정히 거부했습니다. 이게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말씀 그대로 믿는데 또 어떤 부분은 내 생각대로 믿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이어붙이는 짜집기 믿음은 아닌지 냉철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앞장인 18장 3절에서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똑같은 선포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문목에서 1차적인 의미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거짓말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믿어요. 안 믿으면서 가식적으로 믿는 척하는 일도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어릴 때는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린애들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와서 마음 나쁜 애들한테 선물 안 주고 착한 애들한테는 선물을 준다, 이 말을 진짜 믿었어요. 정말입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그런 줄 알고 크리스마스 때 올해는 꼭 산타 할아버지 내가 만난다고 잠을 안 자고 버틴 적이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교회에서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오셨다 막 선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와서 선물 나눠주니까 애들이 진짜인 줄 알고요, 사슴이 끄는 썰매 보겠다고 전부 밖으로 뛰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엄밀히 말하면 그게 뭐 맑고 순수해서라기보다는 순진해서 속은 것이지만, 어쨌든 순수해서건 잘 속아서건 아이들은 진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물론 요즘 애들은 조금 영악해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애들은 그랬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당연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강조하실 때 곧 이러한 의미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 지닌 사람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진짜 믿음을 지닌 사람만이 천국의 소망을 지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진짜만 통과해야지 가짜도 프리패스라면 그건 천국일 리가 없지 않겠어요. 믿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출석하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 지닌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관대로 믿는 사람,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을 덕지 짜집기 하는 그 누더기 믿음 이제 다 던져버리시고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믿는 진짜 믿음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위해서 이제 콜라병과 같은 그 유리병을 옆으로 뉘어놓고 그 안에 꿀벌과 파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 바닥 쪽을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창가 쪽으로 놓고 어느 곤충이 먼저 빠져나오나 이제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병 바닥 쪽은 막혔죠. 출구가 없죠. 그럼 나오려면 병 주둥이 쪽으로, 거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병 주둥이 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지능으로만 따지면 꿀벌이 파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낮은 파리는 못 빠져나와도 꿀벌은 빠져나오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꿀벌들은 모두 환한 빛이 들어오는 병 바닥 쪽에서만 출구를 찾을 뿐
맨 위에 주둥이 쪽으로는 뭐 날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더니 결국 병 속에서 다 죽었어요. 반면 파리들은 한 2, 3분도 채 안 돼서 전부 주둥이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 줄 아세요? 꿀벌은 지능이 있기 때문에 밝은 쪽에 출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계속 그쪽에서만 출구를 찾았습니다. 이거 나름대로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꽉 막힌 곳보다는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틈이 있는 곳이 밝을 수밖에 없잖아요. 꿀벌의 행동이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유리병 속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유리는 빛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꽉 막혔어도 얼마든지 밝을 수 있잖아요. 근데 꿀벌의 지능으로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유리가 자연의 물체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과학적으로 만든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꿀벌이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과학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반면 파리는 지능이 낮기 때문에 출구가 밝은 쪽인지 어두운 쪽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거 생각할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리저리 날뛴 겁니다. 근데 좁은 병 속이니까 이리저리 날뛰다 보니까 병 주둥이 쪽으로도 날아가게 됐고, 그래서 우연히 그쪽으로 날아갔을 때 여기가 출구네,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사람의 경우도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이 지능을 통해서 삶의 길을 찾고 문제에 대처해 나가게 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거 잘합니다. 당연하죠. 괜히 똑똑하다는 말 듣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이야기는 달라져요. 꿀벌의 지능이 자연의 물체에선 통해도 그것을 벗어난 유리 속에서는 통할 수 없었듯이, 인간의 지능도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벗어나는 영역에서는 통할 수가 없어요. 만약 벗어나는 그 영역에서도 지능대로만 판단하면 꿀벌이 되레 지능 때문에 출구를 못 찾고 죽듯이, 사람도 오히려 지능 때문에 삶의 길을 망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절대 저 땅에 못 들어간다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패착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저들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지능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걸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엉뚱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꿀벌이 유리까지 계산하자는 식이에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분석하고 판단해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머리로 판단하려 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판단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맞아요. 신앙의 영역은 인간의 지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지능은 다 배제되어야 하느냐? 생각, 분석, 판단이 없는 것을 속된 말로 무대뽀라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무대뽀가 되어야 하나요?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신앙의 원리를 지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지능을 버리고 무식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일반 지능 외에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영적인 지능까지 더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언급한 꿀벌과 파리의 실험에서
꿀벌은 지능 때문에 출구 못 찾고 죽었습니다. 지능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다 그래서 꿀벌에게 필요한 것이 파리와 같은 무식함인가요? 아니죠. 그 실험에서 파리가 살았던 것은 좁은 병 속에 있다 보니까 이리저리 날뛰다가 운 좋게 빠져나온 것이지, 만약에 넓은 유리 공간 속에 있었으면 그냥 날뛰다 죽었습니다. 꿀벌에게 지능은 있어야 됩니다. 단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꿀벌 수준의 지능이 아니고 자연의 물체가 아닌 유리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수준의 지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꿀벌에게는 물론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물론 상상이지만 만약 꿀벌이 인간의 지능까지 지닐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어떤 유리 공간에서도 다 계산하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이러한 비유를 드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곧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런 비유 만들어서 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 원리는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처럼 인간의 판단 능력으로는, 인간의 지능으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지능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택한 자들에겐 이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능을 주셨습니다. 이 영적 지능을 활용하는 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곧 믿음입니다. 때문에 믿음이란 지능이 철저히 배제된 무식함이 아니고 영적인 지능까지 더해진 지능의 충만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린 절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결정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반드시 이긴다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가나안과 자기들의 전력을 비교 분석할 만한 지능 자체가 없어서,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무대뽀로 들어가자 그랬던 것인가요? 영적 지능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것들이 진짜 무식해서 진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식하게 저런 소리 하는 거다, 그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이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신 이상 전력이 어떠하건 반드시 이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몰랐지만 그러나 이들은 알았어요.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 영적 지능 때문에 들어가자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곧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대뽀가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까지 알기에 주장할 수 있는 것, 남들이 모르는 비밀까지 알기에 남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게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능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능이 있지만 그 위에 영적 지능까지 더해져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도 알고 둘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대뽀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대뽀 신앙은 그 진짜 믿음 아니에요. 또 인간 지능으로만 판단하는 신앙 역시 진짜 믿음 아닙니다. 인간 지능 위에 영적인 지능까지 더해져서 그것으로 판단하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물론 무대뽀식의 막무가내도요 진짜 믿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아무 생각 없어서 야 가나안에 들어가자 라고 정말 무대뽀식으로 주장을 했다면 그 순간만큼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에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가자 그러네,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성경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 백성들의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우리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자,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다 일어섰어요. 자, 당연히 무대뽀식의 사람은 이날 뭐라 그랬을까요? 들어가자 하면서 제일 앞장섰겠죠. 이거 믿음인가요? 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과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없는 탁월한 믿음을 지닌 사람 같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나죠. 여러분, 죽은 시계도요, 하루에 2번은 정확히 시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닌 무대뽀 막무가내도요, 가끔은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 있어요. 이거 우연히 일치한 것이지 진짜 믿음 아니에요. 상황 바뀌면 또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 지능에 의한 판단. 자, 무대뽀는 믿음이 아닌데 그럼 인간 지능에 의한 판단 어떠냐? 이것도 가끔은 진짜 믿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등등의 명령은 이건 양심의 법으로도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의식으로도 충분히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부모 공경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가난한 사람 돕고 이웃 사랑하던가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 사랑하고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더 선을 잘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면 진짜 믿음과 차이가 하나도 없죠.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윤리의식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 아, 이거 믿음 아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정리하면 일반 지능 위에 영적인 지능까지 더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 지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 영적 지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영적 지능이라는 말을 믿음과 동의어로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린 다 영적 지능 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십자가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인간 지능으로는요, 절대 십자가 복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영적 지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명심할 게 있어요. 내가 영적 지능 받았다 그래서 그걸로 다 완성된 거 아닙니다. 이게 영적 지능이 개발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사람에겐 지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짐승과 달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이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지능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갓난아기는 다르죠? 갓난아기가 문명 이룩할 수 있어요? 갓난아기는요, 한동안은 말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스스로 밥도 못 먹고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아기는. 짐승들은 태어나면 지가 스스로 알아서 밥 먹거든요. 근데 아기는 못 그래요. 사람 구실 못해. 그러니까 뭐 동물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짐승만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장하고 지능이 자라게 되면 이제 만물의 영장, 사람답게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 지능이 주어지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땐 다 아기로 태어납니다. 거듭나는 것도 영적 아기로 태어나요. 때문에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단박에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 지능이 개발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성숙한 믿음의 판단을 내리게 되고 더 말씀을 분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나는 믿으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믿어요. 영적 지능 분명히 주어졌어요. 십자가 은혜 믿어요. 그런데 아직 갓난아기 상태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걸 꼭 인식하시고, 부단히 성장하고 영적 지능 개발하고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판단을 내리면서 주님과 같은 길을 부단히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가정이지만 저기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초기 사람들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설명한다면 그 사람들 믿을 수 있을까요? 야, 어떻게 그렇게 큰 물체가 저절로 달려갈 수가 있어? 절대 믿지 못할 겁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말하면 이건 필시 정말 미친 사람 취급 당할 겁니다. 천재 학자였던 이 율곡에게 그런 말 했어도 똑같은 반응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당시 사람들에게 지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미개한 지능을 지녔고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은 뛰어난 지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렴 우리가 천재학자 이율곡보다 더 머리가 똑똑하겠습니까? 머리로 따지면 그 사람이 훨씬 우월하겠죠. 그들이건 우리건 인간의 지능을 가지건 똑같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당시엔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확인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듣고 배우고 확인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영적 지능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 지능을 지녔다 하더라도 듣고 보고 배우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없으면 믿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사실은 믿어요. 신앙의 기본적인 사실은 믿어요. 내가 믿고 구원받 딱 거기까지는 믿어요. 그러나 신앙의 다른 영역에서는 믿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 지능,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 영적 지능 받았어요. 거듭난 거 맞아요. 그런데 아직 확인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성장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걸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어도 주님이 나를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못 믿을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는 믿어도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 심지어 고난까지도 은혜라는 사실은 못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선포하고 남들이 말하니까 차마 그건 아니지, 그거 진짜 맞아? 의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못하고 그냥 동조해 줄 뿐이지 실제로는 아직 못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데, 아직 못 믿는데, 못 믿는 걸 진짜 믿음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못 믿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영역에서의 믿음은 완전히 가짜일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듣고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경험하고 확인하면서 믿음의 폭을 넓혀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적 지능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하신다면 알아요. 믿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겠죠. 그러나 믿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면요, 계속 믿음의 폭을 넓혀가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의 상당 부분이 가짜 믿음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온전한 믿음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에 대한 마음을 품으시고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가 이제 리셋 양육 훈련 2022년도 상반기 훈련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 훈련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 도움은 될 것입니다.
뭐 양육에 들어오시는 분이건 훈련 못 받으시는 분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힘쓰면 되겠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오십시오. 얼마든지 요즘에 좋은 건 많으니까 저희들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구건 성장에 대한 마음을 품으시고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주님의 이름 높이고 더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